하나님이 섭리의 역사를 펼치실 때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먼저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조건 사람입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한 사람을 건져 올리는 것이 구원이고, 또 그 건져 올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그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을 조력자로 붙여서 이렇게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역사의 패턴입니다. 예를 들면 익숙하게 지금 민수기의 배경이 되어 있는 지도자들 중에도 모세, 아론 이렇게 쌍으로, 또 여호수아, 갈렙 혹은 바나바 혹은 바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협력자와 조력자가 같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협력해서 당신의 일을 펼치시는 패턴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의 가장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중심자라고 하고, 그리고 중심자를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중심자들을 계속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원래 혼자 무슨 굴 속에서 돈 닦고 뭐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무슨 돌을 터득하고 이런 종교가 아니라 끊임없이 협력, 조력, 그리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라는 것 정체 자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지체가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 주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서로 한 지체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밝히고 또 사랑의 협력을 하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혼자서 돛 닦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손을 잡고 거기서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함께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은, 우리 개인이 혼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 혼자 기도할 때는 아무래도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내 욕심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주님의 공의로운 뜻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모자람과 연약함으로 그런 엉뚱한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대표로 기도를 한다든지 공동으로 모인 곳에서 기도를 할 때는 자기 욕심이 많이 줄어들겠죠.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그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목표로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훨씬 더 수준이 높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 중심의 마인드가 생기는 귀한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의 조력자를 붙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그런 패턴으로 당신의 나라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예배 드려 나온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런 거에 대한 진지한 물음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오늘 본문은 어떤 메시지로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중심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중심자가 돼야 된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런 결심과 그런 방향이 생기길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의 관심과 주제가 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앉아있을 때 생각을 해본다면 인생에서 내 관심, 내 인생의 주제, 온통 나 자신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걱정이나 고민의 대부분은 자기 문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늘 자기 안에 어떤 문제들이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는 게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명, 미션이라는 게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무엇으로 사느냐? 미션으로 사는 거예요. 신자는 절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직장을 다니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 또 그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혹은 학생 같으면 어떤 학교에서 뭘 공부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내 상태, 내 환경, 내 상황이 어떻든 동일하게 믿음을 갖고 신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바로 그곳에서 이루며 살아갈 것을 목표로 삼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되어 있어야 신자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 부분에서 점검할 수가 있겠죠. 이 중에도 예수를 믿어서 예배에 나왔지만 우리 믿음의 정도와 색깔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내가 진짜 신자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가짜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아직은 좀 멀기만 한 그런 상태인지, 그것을 분간하는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신자냐 아니냐를 내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점이 무엇이냐,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한번 속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바로 정답이 나오죠. 그게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아직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거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걸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잠깐 필요한 정도의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가짜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아직 훨씬 더 멀리 더 가야만 되는 그런 단계일 것입니다. 나 지금 이런 질문 가운데 그래 좀 내가 잘 안 되고 연약한 건 있지만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알고 있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자로서의 길을 분명히 들어선 거라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모자란 우리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실 것이고 인도해 주시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더 가셔야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내 인생의 삶의 순번이 바뀌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진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느덧 그 선상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중심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걸 명확하게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이 명제는 내 코가 지금 석자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내 상태와 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열악할수록 더 강력하게 믿고 더 분명히 받아들여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중심자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마음가짐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중심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중심자가 되느냐? 다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면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각 지파의 지금 중심자들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뽑은 중심자들의 속성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중심자가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는 자가 중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너희와 함께 설 사람, 함께 서다. 여기 서다라는 히브리 말이 아마드란 단어인데 어떤 시중을 들기 위하여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것을 말합니다. 여기 모세와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데 그들과 함께 설 사람, 다시 말해서 잔뜩 긴장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 옆에서 그를 돕고 협력할 조력자들, 그 조력자들을 지금부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열거를 하는 것입니다. 중심자로서. 어제 그 아시안컵 축구가 있는데 혹시 경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만이란 나라, 저 생전 처음 듣는 나라인데 오만과의 경기가 있었죠. 어제 뭐 여러 가지 일정들 어제도 많아서 잠시 그 골 넣는 장면만 나중에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근데 거기 그 조용철 선수가 골을 넣는데 보통 한 팀의 스트라이커는 센터 포워드의 포지션을 보통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이커 말고 이 조용철 선수는 세컨드 스트라이커라고 그래요. 세컨드 스트라이커는 뭐냐면 스트라이커를 돕는 역할을 하거나 혹은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어떤 기회가 오면 골을 연결시키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열거된 12명, 이 12지파의 각 대표들은 센터 포워드인 모세와 아론을 옆에서 조력하는 세컨드 스트라이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이 구자철이 슛을 날린 것이 골키퍼의 선방에 의하여 튕겨 나온 것을 번개같이 뛰어 들어가서 이 조용철이 슛을 넣었죠. 구자철의 슛이나 조용철의 슛이나 똑같은 골문을 향하여 골의 목표를 향하여 같이 쏘는 그런 슛이지 않겠습니까? 조력자라는 것은 세컨드 스트라이커라는 것은 적어도 목표가 퍼스트 스트라이크하고 달라서는 안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죠. 골에 대한 방향이 똑같은 거. 오늘 열거된 12명 아마드 함께 긴장하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세컨드 스트라이커인데 모세와 아론의 목표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방향이 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지파에 열거된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신앙의 삶을 크게 본다면 예수님이 센터포워드, 스트라이커라면 우리는 세컨드죠. 예수님의 세컨드 스트라이커. 그래서 그분이 추구하는 목표, 주님이 추구하는 목표가 내 목표와 일치할 때 나의 자리, 중심자로서의 자리가 가능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한번 봅시다. 교회의 색깔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치리하고 있는 목사와 주님과의 목표가 같이 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것이 삐끗하거나 어긋나 버리면 교회는 건전하지 않습니다. 또 동일하게 목사와 또 교인들이 서로 같은 목표를 같이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그것은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에너지가 모아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우들은 교우들 사이에서 각자의 자기의 영역에서 주변의 교우들과 믿음의 공동체, 무슨 속회, 성교회 이런 데서 서로가 세컨드 스트라이커들이 돼서 목표를 같이 하기 위하여 아마드, 긴장하고 같이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다 될 수 있다면, 그런 영성의 내용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것이 귀하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이 젊은이들을 바라봤을 때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뭐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게 1차적으로는 맞는 것이죠. 영적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지멋대로 취한다는 것은 노아 홍수의 심판의 조건이 됐듯이 이 땅도 사실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죠. 그런데 그런 영적 의미 말고도 결국은 목표라는 것 중에 가치 목표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목표. 이 가치 목표라는 게 공통점인데 우리가 부부끼리 살아도 사실 부부는 뭐예요? 남이죠, 남.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갑자기 결혼해서 한 집에 산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생각하는 게 똑같고 습관이 똑같고 무슨 성향이 똑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오래 살다 보니 닮아간다고 하지만 그건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참아내는 것뿐이에요.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대부분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걸 틀렸다라고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갈라지고 갈등과 균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은 다를 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렇게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제일 밑바닥의 뿌리, 그 뿌리의 공유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가치 목표를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만난 그런 가정들 가만히 보면 결국은 뭐가 많이 틀리더라도 저 밑바닥에 하나님의 가치에 공감하고 있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나 균열들을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믿는 사람끼리, 즉 뿌리 가치가 같은 사람끼리 같은 목표를 향하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의미에서 함께 설 사람, 아마드, 목표를 향한 긴장이 있는 자, 그게 중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 때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신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중심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심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목표하는 것, 하나님의 목표를 갖고 있는 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므로 이 중심자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자로 세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한번 몇 번이고 이런 질문을 속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까? 이거. 주님, 이것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요. 어떤 거든지 간에 그 선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까? 습관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그래서 원한다는 질문 속에 확신이 들고 주님이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을 때는 그것은 내가 좀 손해보고 좀 안 내키는 게 있다 할지라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길을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역할입니다. 이게 중심자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목표를 한번 가지시는 훈련과 연습과 노력들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말씀을 담고 한 주를 살아시길 원합니다. 주님 원하십니까? 주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중심자는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는 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표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야 된다. 오늘 목사님 그 성경 봉독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 12지파의 이름이 그 지파마다 이게 인구 조사를 담당할 대표급 실무자들이 쭉 언급되어 있는데 이 한 명 한 명 인생들이 얼마나 그 많이 다양하겠습니까? 뭐 이거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 이름들의 공통된 특징, 이 12명이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 이름이 L자가 들어갑니다. 12명 중에 8명이 L자가 들어가요. 잠깐 한번 스킵을 해본다면 자, 5절부터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6절에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또 8절에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9절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뭐 이렇게 10절에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바, 므낫세의 지파 부디술의 아들 가말리엘, 12명 중에 8명이 엘이란 말이죠. 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임마누엘 할 때 엘. 그러니까 이 실무자들의 이 세컨드 스트라이크의 이름 속에 다 뭐가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외에 나머지 엘이 없는 사람들은 아비라는 뜻이나 아히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아비는 아버지란 뜻이고 아히는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족속이고 믿음의 가문을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띤 이름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신자들, 그것이 오늘 중심자로서 발탁된 요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과 특별히 구약 성경은 더할 나위 없이 이름 속에는 자기 예언적 미래가 들어있는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각자의 이름이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정선용 목사님도 그 결혼 10년 만에 귀한 딸을 낳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졌냐니까 정이엘이라고 졌는데, 그 이는 기쁠 이자, 기쁘게 한다는 말이고, 엘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엘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딸. 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살라고 지은 이름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또 이 딸을 위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뻐요. 근데 딸이 참 이쁜데, 아무튼 정 목사님을 그대로 찍어 놓은 것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더군다나 그 눈이 얼마나 똑같은지. 딴 건 다 사모님을 닮았는데 그 눈만 정 목사님을 꼭 닮았다고.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사모님이 그 이혜리 쌍꺼풀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얼마나 그 이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은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이 자기 예언적 미래를 담고 있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독교인들 중에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을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신앙적 의미를 주기 위해서 성경적 이름을 많이 쓰죠. 주변에 요섭이 그 요셉이에요. 요셉을 요섭이라고. 삼열이 들어보셨습니까? 사무엘의 이름을 삼열 이렇게 바꾸고, 만열이 이만열 김만열, 임마누엘 그거를 이제 만열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요. 우리도 이 정도인데 좀 미국이나 서양은 더더욱 마찬가지죠. 거의 다 성경의 이름 말이겠죠. 뭐 미국 사람들이 제이콥, 야곱이란 말이고, 피터 부르잖아요. 피터, 베드로란 말이고, 존, 남산에서 돌 던지면 김씨 아니면 이씨가 맞는다고 미국에서 존 하면 다 쳐다보네. 그 존이 뭐예요? 요한 이런 말이고, 다니엘서 갈 때 그 다니엘 뭐 그런 말도 되고, 뭐 천지죠. 다윗. 그러니까 전부 다 거의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만듭니다. 왜? 그 이름 속에 그 신앙의 영성이 그냥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름을 가지는 이유가 결국 뭐예요?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 삶에 그 이름이 걸려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나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여기 있는 세컨드 스트라이커들이 다 이 중심자들이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이상 내가 똑바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내가 삐딱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죠. 누구가 교회를 가든 말든 나는 내 할 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관심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다 약해요. 그래서 믿거나 안 믿거나 다 불안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막연하고요.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궁금해하는 점이, 겉으로 티는 안 내요. 근데 굉장히 궁금해하는 점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들은 고민이 많을 거지만 뭔가 이들은 지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모종의 해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죠. 나는 안 믿고 살아가는데 쟤는 믿고 살아가요. 근데 쟤는 믿고 살아가는데 만에 하나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해법을 가지고 산다면
진짜 해법이 있다면 안 믿는 나는 해법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거니 얼마나 불안하게 느껴지겠냐 이 말이에요. 쟤들은 하나님이 도운데, 쟤들은 교회 가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뭔가 고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죽어도 천국을 간대. 근데 나는 안 믿고 살아가서 지옥을 가는데 화가 나죠.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지옥이 어딨어? 혹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나? 그런 법이 어딨어? 막 그러죠. 근데 좀 더 저 세상 사람들의 심리를 깊은 곳에서 한번 바라보면요, 거기 뭐가 있냐? 깊은 불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왜요? 이 교회 다니는 쟤들이 진짜 정답을 가지고 산다면, 그래서 나중에 정말 천국을 가버린다면, 그러지 못한 나는,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는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안 보는 척하고 모른 척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의주시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려고 예의주시래요? 뭔가 쟤들을 통해서 내가 안심하려고요. 무슨 안심이요? 어떻게 안심이 되겠어요? 주일날 성경책 끼고 예배당 나오는 거 말고는 세상에서 살 때 나하고 쟤하고 안 믿는 저들이나 나나 똑같이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은 판단을 하고 똑같은 선택을 하고 전혀 나하고 한 점 차이가 없기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나면 그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니네들이 다니지만 적어도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나 나나 또이또이다. 똑같은 거 선택하고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거 판단하는데 너나 나나 다를 게 없구나. 그래서 속으로 웃으면서 안심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모르는 척 안 보는 척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걸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느냐, 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당하느냐가 내 삶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TV나 이런 데서 가끔 보면, 여러분 나이트클럽 뭐 이런 데 한번 다녀보셨어요? 그 웨이터들이 늘 있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그 웨이터들이 가슴에 늘 이름표를 하나씩 다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 이름표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선호하는 이름, 조용필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워낙 이 시대에서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제일 유명한 사람의 이름표를 달아야 여기 조용필 있어요, 조용필 어디 있어요 하면 뭐 서빙도 하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 조용필이라는 이름표를 다는 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야만 되는 뭐 그런 거라는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보이진 않지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지금 누가 있냐면 여기 임용덕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이름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중심자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단 자들이 지파에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뽑혔어요.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달고 산다면 과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이란 이름표를 달고 살면서 그곳을 갈 수 있어요?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을 손댈 수 있어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며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이란 이름표를 달고 있을 때 어떻게 과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중심자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한번 의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이진 않지만 내 가슴에 이름표,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 하나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그 이름표에 걸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살아내시는 분발이 있으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심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세컨드 스트라이커들이 이름이 쭉 열거된 후에 16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 조상지파, 조상이란 말 나오죠. 조상지파의 지휘관으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고 종족. 18절에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들을 하나씩 뽑아서 이들이 다 어디 출신이고 무엇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냐라는 이름을 설명할 때에 조상이라든지 종족이라든지 뭐 조상의 지위관, 뭐 종족의 우두머리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언급을 할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지파를 대표하는 중심자라서 이 족장이나 지파를 언급한 거는 물론 이거니만, 이 족장과 지파를 언급한 궁극의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 가문이라는 것은 저 옛날 아브라함 시대부터 약속의 족장, 약속의 가문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족보는 그냥 사람의 연결된 생명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이어온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족장에 혹은 이 가문에 이 지파에 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그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에 내리신 약속을 근거로 내가 지금 여기 비롯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지금의 존재는 어디서 이렇게 쌩하고 날라온 뚱딴지처럼 떨어진 그런 존재, 그게 아니라, 혹은 실력과 경험과 뭔가 출중한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옛날부터 허락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약속을 기반으로 비롯된 사람이다. 내 배경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뿌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런 종족과 무슨 이 지파나 이런 얘기를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수기의 이 넘버는 각 지파의 계보에 있는 자들이죠. 각 지파의 계보에 있는 자들의 하나여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했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사,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점검한 거죠. 그럼 이 계보에 없다면 카운트를 안 했겠죠. 왜? 이 계보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계보 안에 있는 멤버들이 아무리 출중한 힘이 있고 무슨 실력이 있고 무기가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싸움에 나갈 자로 카운트된 사람들은 계보 외의 사람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계보 외의 사람은 약속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 출애굽기를 좀 읽어보면 거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 하면 비류 혹은 잡류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웅기중기 살다가 쟤들 보니까 뭐 어디 간대?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자. 이래서 쭉 낀,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잡족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파 족장이나 잡족, 온갖 잡세할 때 그 잡. 이거는 하나님의 계보 안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이 아무리 세고 이 잡족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싸움에 나갈 자로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은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취소하지도 않으시며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잊어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약속을 늘 기억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힘있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약속을 붙잡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그 약속이 있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함께 한다고 했지. 너를 돕는다고 그랬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서 기억되면서 내가 맞닥뜨린 상황과 사건 속에 내 경험과 내 감정을 갖다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워서 적용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랬잖아요.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고 그렇게 간절히 주장하는 기도가 터져 나올 때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따라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열거된 사람들은 뭐라고요? 내 힘과 내 실력으로 나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내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있는 한 내가 싸움에 나갈 자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약속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약속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중심자로 카운터 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죠. 그 중심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중심자가 되냐라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노력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다운 하나님 앞에 계수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